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타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부자는 세상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임종을 지키고 있는 내 하인에게 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모든 재산 중에서 그가 원하는 한 가지를 주겠다. 결국 부자는 숨을 거두었고 그 유언을 들은 하인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 타국에 있는 부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아들에게 다 고했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던 아들은 하인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듣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모은 전 재산을 하인에게 다 넘겨줬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 자기의 억울한 사연과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네 아버지의 재산은 다 그 하인이 가로챘을 것이라네. 자네 아버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라네. 지금 자네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하인에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재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자네가 아버지의 하인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전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부자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넘긴 이유는 아들이 그 하인만 선택하면 모든 재산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란 놈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지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지요.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기를 갈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미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부요와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마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탈취해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당시에는 솔로몬이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석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생전에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처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처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된 큰 방패를 하나 만드는데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600세겔은 7kg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으로 된 큰 방패를 200개 만드는 데에는 1400kg 이상의 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 16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작은 방패를 하나 만드는데 3만회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3만회는 1.7kg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으로 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드는 데에는 510kg 이상의 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보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엄청난 양의 보물을 다 탈취해 간 것입니다. 나라의 보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하고 허망했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보물은 내 눈앞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보호자요, 내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허망한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도 결국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던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돈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몇 채가 있었고 지방에 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돈을 벌면서도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같이 일하는 인부들에게도 야박하게 대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처남을 데리고 사업을 했는데 그 처남에게도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아서 그 처남이 매형을 고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황 집사님은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빌라 건축에 손을 댔습니다. 저기 잠실 쪽에 땅을 사서 빌라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소장을 정말 못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건축 소장이 작정하고 황 집사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속이고 자재비를 속이면서 많은 돈을 착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빌라를 다 짓고 분양할 때가 되었을 때 강서구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빌라 분양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결국 수십억의 은행빚을 갚지 못하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황 집사님은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힌 건축소장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보물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 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생명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다 지켜집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쥐어도 결국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